복음의 진수 시리즈 죄와 은혜의 지배 제10장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증거가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혼이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 명백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위험한 징후 그 첫 번째, 특정한 죄가 상상력을 지배함. 어떤 특정한 죄가 신자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죄가 특정한 악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상력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신자의 사고 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될 때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상상은 신자가 죄를 짓고 싶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도록 환경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범죄의 상상은 신자의 마음을 더럽히고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주며 영혼에 대한 죄의 지배에 힘을 더하여 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상상을 통한 범죄를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은 물리적인 희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상상력, 자기 생각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한 희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통한 범죄를 쉽게 택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력을 통한 범죄는 실제로 죄를 실행하는 것에 비하여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한 범죄를 쉽게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의 생각의 범죄와의 차이점. 죄의 지배 아래와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의 상상력의 범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상상력을 통한 범죄는 죄가 사고 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상상력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의 저항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의 생각의 범죄는 잠깐이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서의 상상력을 통한 범죄는 지속적이고 그래서 마음의 저항은 매우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의 죄가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죠. 교만은 자신이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왜곡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교만은 이 세상에서 더욱 권세를 얻고 더 많이 높아지려는 강력한 열망으로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유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더러운 정욕의 추구는 죄가 상상력을 통해서 사고작용을 지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유욕입니다. 음란함은 모든 유욕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신자의 내면의 세계를 가장 빠르고 쉽게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려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상상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불신앙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 남들이 볼 수 있기 전에 불신앙의 경향성이 상상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고의 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에 접근하고 사고의 전 기능에 관여하게 됩니다. 미움은 신자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고작용에 광범위하게 관여함으로써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미움이 거기에 배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징후 두 번째, 특정한 욕망이 정서를 지배함. 어떤 특정한 욕망이
그 신자의 정서를 지배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 경험한 것,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털어내고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러한 위험한 징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황. 은혜의 상태에서 정서는 지성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서가 지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죄에 대한 소원이 정서를 지배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죄를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강력하게 이끌 때에 우리는 처방을 잘 해야 됩니다. 죄의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자신 안에는 실제로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엄습할 때 신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죄를 죽이는 불변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자신을 그 아래로 끌고 가려는 힘을 느낄 때마다 신자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의 세력이 약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사죄의 확신, 신자가 기도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사죄의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의 경험, 즉 성화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바뀔 때 사죄의 확신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죄, 개별적으로 지은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보다는 고통받는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사죄의 확신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죄의 세력, 근본적인 죄의 세력이 약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합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어 정서가 죄에 장악되면 그는 스스로 악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육체의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은 신자가 이렇게 물러가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헤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기도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징후 세 번째,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보면 자신이 파악한 죄를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했던 어떤 행위가 죄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쉽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죄를 죄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죄를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에 의해 죄가 죄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친화성이 은혜에 대한 갈망보다 크게 되면 신자는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닐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 죄를 버릴 날이 꼭 올 거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곧바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확신하더라도 자만심이나
죄로 말미암는 기쁨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신자가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